오늘은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참 뜻깊고 참 기쁘고 귀하고 좋은 날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64주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6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될 텐데, 하나님께서 6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난 64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세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64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 이미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64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더욱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4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6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앞으로 더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64주년을 맞이해서 더 복음화에 박차를 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로, 더 발전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면서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디모데는 예배소에서 예배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배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가서 내가 새롭게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배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써보내요.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두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처음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라고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 그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가르쳐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특별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15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어떤 때는 성경에서는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집이라기 하기보다는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에 보면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도 보면 집을 가족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정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러면 혈연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가정이죠. 내 자녀, 아니면 우리 부모, 아니면 내 배우자, 아니면 우리 배우자의 가정,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관계나 아니면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가족이지요. 아무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나요? 가족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저 집사님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데, 아무런 혼인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서로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또 우리가 먹는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행할 때에 여러분, 제가 먹는 포도주와 여러분이 먹는 포도주가 똑같아요. 이쪽 성도들이 먹는 포도주와 이쪽 성도들이 먹는 포도주가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피와 같은 살을 먹은 가족이 되었다,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게 되면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은 포도주와 같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떡을 먹는 우리 모두가 같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출발시키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굳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한 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에를 달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서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장 중요한 누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돈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직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단체 몇몇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권리, 자기들의 입김, 자기들의 주장, 이것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라고,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누가 주도권이냐, 누가 더 큰 소리 치느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것을 가지고 꼭 교회가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인이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중직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 교회 주인이다, 그러면서 분쟁하고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내 권리나 내 권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잘못하면 목사인 제가 주인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주인 노릇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런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직분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또 디도서 1장에도 보면 교회 직분자의 자격 가운데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그 이하에도 보면 직분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어떤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섬기고 헌신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우신 것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섬기고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의 삶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모델이 되라 그랬어요. 모델, 남들이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기도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전도생활의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참 본보기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장로님들이 참 본보기가 돼요. 기도생활의 본보기가 되고 헌신의 본보기가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교포 성결교회 주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를 집이라고 그랬지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지요. 마지막으로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주대를 말합니다. 지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과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둥과 터가 견고해야 그 건물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교회를 받쳐줍니다.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본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내가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내가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건축하고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는 교회 건축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왕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시고 교회 안은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많이 가서 싸움을 하고 다투고 그랬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세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금과 은과 백향목과 각종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하면서 두 개의 앞에 큰 기둥을 세웁니다. 두 개의 기둥을 세워요.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는데, 열왕기상 7장 15절에 보면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8규빗은 바로 한 8m나 되는 큰 기둥입니다. 높이가 8m라고 한다면 넓이는 어떻겠어요?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기둥을 세웠죠. 그리고 나서 그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오른쪽의 기둥을 가리켜서 야긴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왼쪽의 기둥을 가리켜서 보아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 그러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 성전을 하나님이 세웠다.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능력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영적 리더들을 꼭 공격합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으로, 박해로, 시련으로 교회를 공격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갈등과 분쟁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요. 초대교회 때는, 초창기에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온갖 박해와 핍박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갈등과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게 만들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한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4년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헌신했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이 시대를, 이 서귀포 땅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6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64년의 세월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별의별 시험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64주년 맞이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간다고 한다면, 무더위에 여름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